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선교회 공동직 은퇴 및 군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일꾼들을 세우고 임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영동편후회 분부회장이신 영석교회 강성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된 자리에서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삼위일체 주일 성수를 한 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는 생명생교회가 6년 전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를 창립케 하여 주시고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헌신을 다하신 세 분의 여정이신 권스님들이 오늘 또 은퇴하십니다. 리타이어는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장로 세 분의 장립관, 집사 한 분의 권사 7분의 임직 예식을 갖기 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니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이 성전에서의 모든 예식이 축복의 한마당으로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지금은 지구촌 곳곳이 1년을 넘게 흑암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하며 사상 초유의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을 온전히 대면하지 못하며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신앙생활까지 셧다운시키며 삶의 희망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 배고의 총의 주제인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선출하신 항정직분자들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정직은 계급이 아니오 오직 봉사와 헌신하며 주님의 종에 대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장로로 장립하는 세 분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더 나으리라 하셨으니 말씀의 권위에 서서 충성하시고 교회의 치리를 존중하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장로의 위상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며 하수와 같이 흘러서 큰 바다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사로 임직하는 한 분과 권사로 임직받는 7분의 여종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생명생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굳건한 만석이 되게 하시어 모세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튼튼히 채워주시며 물질과 건강의 복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강영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목회를 하시는데 한치 어려움도 없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영등포노회 노회장 곽근현 목사님께서 야복나루 앞에서 감사합니다의 창세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두가 영안이 열려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잡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차고 넘쳐서 새로운 일꾼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경 봉독과 권면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어제가 되시고 오늘이 되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직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양천 17장 세운역교회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야곱나무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영동포 회장이신 세영교회 박근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재단, 귀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일꾼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만이 이 재단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결혼을 시켰는데 혼주는 마스크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벗어도 되겠죠? 설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좀 말썽을 일으켰네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전화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신 걸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노예 온 지 이제 28년 됐습니다. 조그만한 개척교회에 와서 아직도 고만하게 저도 목삼동에 있다가 등촌 1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염창동에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를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만 참 감사하고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때 한번 나왔던 사람이 세영교 목사는 맨날 저렇게 우냐고. 제가 평생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동이 돼서 운 게 2번 좀 마음이 무디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들은 제가 보니까 주의 종들이 대체적으로 자녀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자녀들을 다 복 주세요.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헌신하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이번에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로기산맥에 올라가면 그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한계 그 라인이 있다 그래요. 그 이상 가면 이제 풀도 나무도 안 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나무로 악기를 만들면 공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왜 공명이 잘 되냐면 수많은 어려움들,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 거기서 자라나니까. 사실은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수없이 울고 밤을 지새며 아마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대상에서 거의 1년이면 절반은 강대상에서 잔 것 같아요.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수도 없이 금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세상에 좋아서 제가 이렇게 말쑥하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5개 하고 앞니도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가 빠지니까요, 음식 먹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하나님이 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교회가 조금씩 자라가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달, 4월 말 5월 되니까 저희 교회 뒤로 산이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가면 아주 진한 아카시아 향이 진동을 해요. 우리 새생명교회 임직자들도 이곳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의 향기로, 다른 건 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만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귀,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어요. 예수 잘 믿던 어떤 장로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근데 죽으려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부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천국에 이제 수레를 끌고 갔대요. 천국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딱 보더니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거 뭐 하려고 가져왔냐 그러더래요. 아니, 세상에서 귀한 황금을 다 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전부 도로에 아스팔트처럼 까는 게 황금인데 그거 뭐 하려고 가져왔냐고, 쓸모없는데 그러더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가슴 속에 우리 꼭 새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오늘 와가지고 보니까 이 제목이 조금 독특해서 그런지 야곱, 야뽕나루 앞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그거는 목사님한테 내가 감사하다고 뒤에다 토단 건데 오늘 그것까지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첫째로 우리는 모두가 다 야곱처럼 야뽕나루 앞에 서게 됩니다. 영적인 야뽕나루.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골반하고 아래 그 고관절 움직이는 데가 있죠. 거기가 환도예요. 그래서 이 새로 번역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환도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라반과 헤어져 가지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라반하고 헤어지면서 3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게 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야곱의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미리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천군을 보낸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보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반이 야곱에 와가지고 사실은 야곱이 자기도 잘 몰랐는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상, 작은 가문에서 섬기고 있는 신상을 숨겨왔잖아요. 그런데 라반하고 이 야곱하고 대화 속에서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주께서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한때 두때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형 예세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형이 혼자 맞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10명, 20명만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그 야곱이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아주 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대를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2번째 보내고 자기 혼자 지금 여기 남았어요. 야복나루에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곱, 야복나루 앞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죠.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그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형님이 지금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데 겁이 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는데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거기에 이제 기도가 형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예서에게 선물을 보내는데요. 암염소가 200이에요.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30만 원에서 35만 원. 조금 큰 놈은 한 50만 원까지 하거든요. 흑염소 같은 경우는. 200마리. 순염소만 200마리. 2, 3은 6천만 원이요. 그 다음에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나귀, 새끼가 10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진주노예에 황소 한 마리 사줬거든요. 얼마 전에 500만 원 줬어요, 한 마리에. 근데 여기 보니까 암소가 40, 황소가 10. 오늘날 계산으로 하면요, 이 야곱이 형에게 어마어마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몇 억이 돼요. 그 선물을 형한테 드린 거예요. 그리고 2 아내, 2 여종, 11아들 인도에서 자기는 뒤로 남아있고 그 식구들 다 보낸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 마음을 사고 화해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도 없이 정말 빈손으로 야복나루에 남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받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한수 집사님 그리고 은퇴하시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야복나루예요. 오늘이 새생명교회가 만난 야복나루고 임직자들이 만나는 이 시대의 야복나루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기가 막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돼서 수많은 인내를 배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을 배웠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수가 있고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도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두고 지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둘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씨름하던 사람이 자기를 가도록 좀 놔주라 그럽니다. 이 말은 야곱이 붙들고 있어서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이 말해요. 당신이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대화 속에 야곱이 씨름하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붙들고 안 놔주니까
이제 날이 이제 훤하게 새어오는데 보내달라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놔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축복해주면 내가 놔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야곱이 축복의 가치를 아는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가치를 아는 영의 사람. 어디 가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제가 마음속에 장로님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일당을 한번 갖고 오세요. 봉투에 넣어갖고 헌금이 아니고 나한테 가져오세요. 나한테. 그랬더니 일당을 갖고 왔어요. 그 제가 앞에 놓고 장로님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일이 잘 되셨어요. 그 일당 얼마 들었었냐면 그때 15만 원 들었대요. 15만 원. 열흘이면 150만 원, 20일이면 300만 원, 30일이면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한 3년 지났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장로님한테 그래. 장로님, 내가 마음에 지난번에 축복 기도 해준 게 효과가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갖고 오라 그러세요. 장로님 갖고 오셨어요. 일당을. 그 봉투를 갖고 왔는데 지난번 것보다 더블로 들은 것 같아요. 눌러보니까. 그래 또 축복했어요. 우리 장로님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때 30만 원 들었대, 일당이. 그러면 30만 원이면 열흘이면 300만 원, 20일이면 600만 원. 하여튼 그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지금은. 꼭 그것을 이야기하려고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질서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가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어디서?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알았잖아요. 야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그 근성으로 끝까지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분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고 물었겠어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물으신 거예요. 그 야곱이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야곱은. 그래서 형 예서의 축복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름이 야곱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제 이름이 곽근열입니다. 근자는 뿌리 근자에, 열자는 벌려놓을 열자예요. 매울 열. 벌려놓을 열자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건데 면주건이 벌려놓을 열은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면주건이 밑에다 점을 4개 찍어버려서. 그래가지고 제가 매울 열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매운 뿌리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강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장시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랬죠. 내 이름을 칠판에다가 딱 쓰고 요게 뿌리근에다가 매울열이니까 내가 생강이다 잊지 마라 하고 가르쳐 줬더니 거기에 기독교 주석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매울열이도 되지만 숙성하고 풍성하다는 그런 열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됐구나. 생강에서 제가 좀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야곱에게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난 남의 뒷발, 뒤꿈치만 잡는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각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주일학교 6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어요. 이제 60년 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케 할 때 하나님의 손발 다 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임직받는 모든 임직자들과 또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저보고 1시간 반 하라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이에요. 분이엘,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날이 밝고, 그 인자는 씨름했던 분은 가시고 없고 자기 혼자 걸음을 걷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환도가 위골되어서, 그래서 절뚝거린 거죠.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절룩거리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걸었을까? 야복나루 앞에서 만난 그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렇지 않겠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럽잖아요. 고통 속에 야복나루가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에서 떨어지고 나서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니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인지를 몰랐어요. 열심히 너무 뛰어나고 열심히 특심해서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별거 아니에요. 대개 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인데 큰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야복나루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늘 반복해서 자기가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어요. 오늘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이 야곱, 이 시대의 야곱으로 오늘 임직하는 이 시간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야뽕나루인 것을 깨닫고 임직하신 이후에 걸음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 이름으로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기도하던 야뽕나루는 분이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단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될 자리가 바로 분이엘이었어요. 누가 그 야뽕나루에 서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야곱이 되어서 분이엘에서 세우심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몸으로 분이엘을 품고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되어 야뽕나루를 기억하며 주께 영광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직받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또 우리 모든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야뽕나루 앞에서 이름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 은퇴하시게 됩니다. 손종숙 권사님, 유춘희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사실은 이분들을 은퇴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서운합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들의 노고와 이분들의 땀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여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수고해 주셨고 또 성도들을 자기 형제 돌보듯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식을 계속 미뤘는데요. 권사님 은퇴 못하십니다. 미뤘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은퇴하게 된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아쉽고 아쉽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남기고 가신 남은 사명 저희들이 애써 힘써 다해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시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패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종숙 권사님부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손종숙 권사님은 권사로 임직하여 오늘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 충성하였으므로 교회는 권사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며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유춘희 권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샘 리더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유춘희.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김현희 권사님. 권사 은퇴패, 권사 김현희.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부피를 너무 큰 걸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물은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건데요. 네. 하지만 저희들은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로 손종숙, 유춘희, 김현희 세 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은퇴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손종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93년 5월 30일 그때 임시식을 했는데 오늘 5월 30일 은퇴식을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종교생활을 했는지 은퇴식을 앞두고 생각해보니 너무나 민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목사님과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과 배려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감사드리고 부끄럽습니다. 저희 은퇴권사들은 앞으로 교회와 목사님과 교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더 믿음의 회복과 주 안에서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고 일어나려 그러니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이게 이석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본 위치대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고개를 살살 돌리면서 똑바로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교회의 공동생활이 이거와 마찬가지겠구나. 우리 귀한 일부분이 이렇게 힘들으니까 온 몸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가 주 안에서 삐그덕거리면 이 온 지체가 아프고 또한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임직자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공감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향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노력하고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자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제가 어제 후유증으로 머리와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우리 임직자분들 정말 많은 주 안에서의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임직할 줄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만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막으라고 이런 현실을 주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며 기도하는 임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격려로 여기 오신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생교회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것을 도와주시고 또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안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자 김경만, 최수환, 신재경 씨, 안수 집사 임직자 한경준 씨, 권사 임직자 이정애, 윤재숙, 김비화, 이영순, 유옥순, 조기순, 유광순 씨. 자,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전체 서약이 있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교우의 신임을 받아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로 세움을 받았으니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충성하며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장로 임직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권사 임직자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교육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김경만 씨 외 2명을 장로로, 한경준 씨를 안수집사로, 이정혜 씨 외 6명을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직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장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장로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김경만, 최수환, 신재경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맡기 위해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 성별한 종이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종들의 손을 의탁하여 이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오니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지금 이 시간 임직받는 이들에게 임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는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안수 집사 안수가 있겠습니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경준 씨가 안수 집사로 세움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이오니 이제 안수하는 종들의 손을 의탁하사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을 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임한 그 생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신실함과 풍성함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영광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를 돌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후로는 종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업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권사님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안수식에는 안수하시는 분들, 목사님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요구 목사님도 올라오시면 좋겠고요. 목사님들 올라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이정혜, 윤재숙, 김미화, 이영순, 유옥순, 조기순, 유광순 씨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사로 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해 택하신 종들이오니 이제 이 세우신 종들의 손을 의탁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직분은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혼란 당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직이오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 직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로 이들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권사로 임직받았사오니 이제후로는 주님의 몸된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정의 가정의 평강과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로 김경만, 최수한, 신재경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장로가 된 것을, 한경준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안수집사가 된 것을, 이정혜, 윤재숙, 김미화, 이영순, 유옥순, 조기순, 유광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문병재군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와서
추보를 펼쳐봤더니 본문이 시편 23편인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이럴 때 좀 웃어주시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봤더니 사무실에다가 본문하고 제목을 불러주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사무실에서 목사님 이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나왔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노회장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평생에 절면서 자기가 했던 이 모든 그 은혜가 있는데 약복나루가 없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그냥 야곱 약복나루 앞에서 이러면은 그냥 보편적인 것이 될 건데 감사합니다가 붙어가지고 이게 기가 막힌 거네. 예. 아멘. 예. 이런 목사님께서 노회장 목사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이런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을 야곱 약복나루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도 전해주셨고 방성한 장로님, 분회장님이 이렇게 기도를 주옥 같은 기도를 하시는 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 저 1년 할 설교가 거기 다 들어가니까. 권사님 또 나오셔서 답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 이런 답사는 또 처음이네. 예. 이런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저보고 건면의 순서를 하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건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힘쓰게 함. 오늘 건면을 하는 저는 임직하시는 분들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힘쓰게 해야 되겠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힘쓰게 해야 될까?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데 먼저 내 생물이 있고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내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고 아래에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궁창이 있고 이 네 생물이 있고 바퀴가 있는데 이 네 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 영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은퇴하고 임직하는 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퇴하신다고 해서 나이가 되어서 은퇴지 교회 은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졸업식 노래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 생명샘교회에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예.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임직자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이 좀 나오시기를, 세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자, 김경만 장로님은 저쪽을 앞을 보시고, 그 다음 두 분 장로님 옆으로 이제 등을 서로 이제 옆으로, 아니, 이렇게. 예, 그렇지. 잘했어요. 자, 장로님 저쪽으로 가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옆으로 가셔서, 예, 그렇게 서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집사님, 한경준 안수 집사님 나오세요. 이쪽 뒤로 가서 좀 서시고. 사진이 잘 나오게 반주자는 좀 자리를 비켜주세요. 예.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쪽 이 앞을 보시고 자 이제 서로 팔짱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예. 물론 뭐 날개가 4개, 날개 밑에 손이 있고 얼굴이 4개라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얼굴은 안 합니다만은 이렇게 있는데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생물들이 전부 얼굴도 그쪽으로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퀴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한번 김경만 장로님이 있고 다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각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너무 힘쓰지 말고 본만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경만 장로님이 앞으로 가시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뒤에 있는 분은 돌렸다 치고 폼만 좀 잡아주시고 집사님. 자, 이제 김경만 장로님이 앞으로 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예, 그만. 자, 이제 손을 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습에 참여하는 게 최고의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하면 한마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요. 자기 소견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장로가 되면 사명감이 생긴답니다. 사명감이 생기는데 무슨 사명감이 생기냐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는 게 있는데 저것만 고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 그걸 고치려고 한답니다. 그것만 고치면 잘 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그래서 교회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쳐야 잘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은퇴하시고 임직하는 분들은 교회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항존직이 되었습니다. 은퇴도 하시지만 새로 임직도 하십니다. 자기 소견이 있어요. 다. 그렇지만은 자기 소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는 교회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나갈 때는 교회가 안정입니다. 부흥 발전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각 자기들이 머리가 되려고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끌어가니까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사의 교훈을 잊어버렸어요. 본질적인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 네 생물들이 있고 바퀴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호자가 있고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영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초심, 초지일관. 처음에 임직 받을 때 그 초심만 가지고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가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처음 사랑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할 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랬단 말이에요. 서약했습니다. 서약하셨어요. 앞으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한 지시를 다스리심을 받아서 한 방향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임 목사님과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은퇴자들이 되시기를, 이 생명샘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겉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힘쓰게 함. 의미에 맞게 좀 전달이 되었습니까? 기억하셨어요? 실습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대표 선수들이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다시 한번 겉면의 말씀을 대하면서 또 축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겉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저를 무릎을 꿇어놓고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어놓고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언제였었는가 하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저희 본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기도 훈련을 빡세게 시키시는지 저희들이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등부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가서 떠나셨고, 저도 뭐 고등부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를 떠났고, 그래갖고 못 보다가 영등포 노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또 이렇게 임직식 때 와가서 또 권면의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패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로님들에게 임직패를 정정하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나오시죠. 장로 임직패 장로 김경만,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로 세우셨으니 아론과 훌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장로 임직패 장로 최수환. 내용은 똑같습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장로 임직패 장로 신재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안수집사님에게 안수집사 임직패를 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한경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수집사로 세우셨으니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한 섬김으로 교회를 돌보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샘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권사 임직패 드리겠습니다. 권사 임직패 권사 이정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가르치며 겸손으로 성도를 보살피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권사 임직패, 권사 윤재수.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권사 임직패, 권사 김미화.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권사 임직패, 권사 이영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권사 임직패, 권사 유옥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권사 임직패, 권사 조귀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권사 임직패, 권사 유광순. 내용은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선교회 담임 목사 강현규. 이 시간은 가운 차기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 분 나오셔서 가운 차기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념품 증정 시간입니다. 교회가 임직받은 이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경준 집사님께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타 교회도 다 똑같이 성경을 기념 선물로 증정하지만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떠나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가겠습니다. 다짐하라고 성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등포노회 장로회에서 우리 신입 회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장로회 임원회에서 또 나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임직자를 대표해서 김경만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지극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생명샘 항존직 임직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여 부서지고 깨지기 쉬우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기름을 부어주시니 우리 임직자 일동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임직 예배 설교 말씀과 기도와 안수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영등포 노회장이신 곽건열 목사님과 부노회장이신 방승환 장로님, 문병재 목사님, 양천 시찰의 시찰장이신 정성철 목사님과 시찰회에서 찾아주신 여러 목사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지체된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임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가족과 친지, 이웃 등 내빈 모든 분께도 임직자와 생명샘 교우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의 임직이 있기까지 크고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오래 참으며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교우들과 교우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친히 주신 직분을 시무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변화되는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헌신하며 교회가 하나 되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더러움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말씀을 주신 영등포 노회장이신 목사님의 약봉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임직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재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또 담아서 저희들이 우리의 소견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추진해 나가시는 사역에 동역하는 자가 되며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선한 일꾼의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 권사님께 지금까지 교회에 베풀어 주신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전히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의 전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주신 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 먼 길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내빈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말씀해 주신 노 회장님과 우리 또 부노 회장님들, 또 시찰장님, 또 시찰에 우리 여러 장로님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생교회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커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워진 임직자들을 비롯해서 저는 더 잘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노회를 섬기고 또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데 앞장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 준비할 때는 좀 잘 준비해서 또 다가도 알차게 잘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드실 것을 제대로 준비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떡을 잘 맞추었습니다. 봉투에 하나씩 담아서 넣었으니까 그렇게 집에서 가서 드시고 또 선물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빠짐없이 다 하나씩 다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한번 저희 생명성교회를 찾아주신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 회장님이신 곽건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주의 사역을 평생 헌신하며 섬겨오시다가 은퇴하시며 기도의 일꾼들 되기로 마음에 소망하는 세 분 권사님들과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새생명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